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60강에 대한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8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여기 말씀에서는요, 피를 제단 네 기퉁이에 바르고 제단 끝에 쏟으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 말씀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제사장들, 즉 직분자들의 제약을 위해서 십자가의 상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성도님들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주의 사역자들, 직분자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의 신앙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은요, 레위기 8장 15절인데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이 본문은요, 제사장 임직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로요, 제물의 피를 제단 네 기퉁이에 바르고 제단 끝에 쏟아야 함을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임식이 끝나기 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신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로서요, 이 일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위임식이 끝나는 시점을 계기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중재자로서 희생 제물을 잡아들이던 제사장 직분을 완전히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넘겨줍니다. 자, 앞에서도 그 11절에서 보면 제단을 관유로 정결케 하였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희생 제물의 피로 제단 뿔을 정결케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요,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일과 함께 일생 하나님과 영속적인 그러한 친교,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할 제사장의 죄의 본성을 말끔히 제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는 근본적인 죄 사함은 단에 뿌려지는 희생 제물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제사장 이임식 때요, 잡는 이 수송아지의 피를 제단 네 기퉁이에 바르고 제단 끝에 쏟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 즉 직분자들,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심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칭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주의 사역자들, 즉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기도를 하신 후에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기꺼이 자원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은 사도들은요, 이 일을 계기로 온 세상을 향해서 속죄, 사죄의 복음을 전합니다. 제단 네 기퉁이 뿔에 피를 바르듯이 온 세상, 온 세계 열방, 모든 곳을 향해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그리고 온 세상의 죄, 완전한 속죄의 그 피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자, 또 이 말씀을 이제 적용을 했을 때 그 의미를 살펴보겠는데요.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제사장 유임식 때요, 제물로 구별된 수송아지의 피를 제단 네 기퉁이에 바르고 제단 끝에 쏟은 것은요, 자, 이 말씀을 성도님들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주의 사역자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의 성화, 회개의 신앙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은요, 마지막 때에 참된 주의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할 일의 출발점을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요,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의 성화에 대한 회개로 사역을 시작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 곳곳에 기록된 주의 사역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세례 요한을 보시면 세례 요한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왕의 대로를 예비하면서요, 우선 회개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베드로가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한 출발점도요, 사실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성화에 대한 회개로 시작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75절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처럼 주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려면요, 그 출발점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성화에 대한 회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함으로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더욱 축복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은 그 때에 도둑과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직감하는 참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알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더욱 깨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땅끝까지 성령님께서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증거하시는데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161장인데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다 봐도다. 구주 예수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누가 주로 키시네. 구주 예수님 부활하사 영광 주님 다시네. 구주 예수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